우리는 종종 21세기를 가리켜서 문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매우 친숙하고 가깝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화라는 말처럼 정의 내리기 힘든 개념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자꾸만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원시 문화의 서두에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해내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정의를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문화란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문화는 크게 두 개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의 주체가 인간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인간 집단. 그러니까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인간 외에는 문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것은 개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주체는 인간 집단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문화의 내용은 생활 양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을 문화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해 나아가는 어떠한 하나의 형식을 취할 때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9월달 수요 저녁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과 문화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문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문화는 하나님과 대비해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문화라는 것은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9월달 동안 살펴볼 하나님과 문화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 짜임새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틀을 가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집단에게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갖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는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간이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어떻게 그 모든 문화를 타락해 나갔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인간이 타락시켜 놓은 문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생활 양식을 갖기를 원하셨는지 기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양식, 곧 예배 문화를 가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첫 번째 문화는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천지창조 6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했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신체적인, 육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의 형상처럼 구체적인 모양을 가진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듯이 눈이 있고 들으시니까 귀가 있고 말씀하시니까 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으니까 그것이 능력을 베푸니까 손이 있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니까 발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닮았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신체적인 모양을 닮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이 인간이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뭐 조그만 애가 저랑 같이 비슷하게 생겨 다니면 그냥 저희 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딸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주께서 주신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을 사랑할 때 단순히 저의 어떤 외모적인 모습을 똑같이 닮았기에 제가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물론 태어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뭐 그런 마음은, 기본적인 마음은 제 안에 들었지만 사실 뭐 이렇게 막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제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얘가 내 아들이구나, 그냥 얘가 내 딸이구나,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제 안에서의 이 아이들을 향한 기쁨이 막 끊이지 않고 이길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난 것이 언제였느냐? 이 아이들이요, 저를 알아보고 웃기 시작할 때부터.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뭐 이게 우리 아빠구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익숙하고 눈에 들어오니까 눈이 마주치고 하면서 저를 막 보고 웃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면은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막 벅차오르는 기쁨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저를 아빠로, 하나의 인격체로 알아보기 시작할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를 알아보는 서로 간의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자 제 안에서 그런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상상할 것은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째 날을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천지 창조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창조되고 나서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웠겠죠. 온갖 나무들과 열매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너무나도 새롭고 신선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감동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별바 다른 바 없는 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람인지 아빠인지 괴물인지 인형인지 알 수 없듯이 그냥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그냥 어떤 존재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천지창조 6째 날을 보내다가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지면서 저 하늘이, 그 파랗던 하늘이 붉고 오렌지색에, 주황색에, 핑크색에,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최고조에 달하던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어두움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밤은 어땠을까요? 그 첫 번째 밤은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낮에 보았던 그 아름다웠던 풍경들은 모두가 다 어둠에 먹혀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시커먼 칠흑 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덮어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둘이 손을 꼭 잡고 그 밤을 꼬박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5시간, 6시간, 7시간 지나고 나서 아침에 동이 터오기 시작하면서 지난밤에 그 두려움이 조금씩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겠지요. 어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나무, 그 꽃, 그 열매, 그 동물들.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게 무엇일까요? 사자는 사자끼리 잠을 자고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잠을 자고 저 기린은 기린끼리 잠을 자는데 자기의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이 지난밤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꼬박 샜는데 그 주변에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어땠을까요? 그분에게 달려가서 묻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사자는 사자끼리 잠을 자고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새들은 새들끼리 잠을 자는데 당신은 누구길래 나와 함께 이 밤을 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안에 그 기쁨들을 막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난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천지창조 7째 날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시던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과의 서로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던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만 해도 충분할 터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굳이 기억하라는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 6째 날 밤에 그리고 7째 날 아침에 누렸던 사람이라는 존재와 누렸던 그 기쁨의 교제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제발 그때의 그 기쁨을, 그때의 그 자유를, 그때 누렸던 나와의 그 관계의 기쁨을 제발 기억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7째 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관계,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며 살다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짐이 무겁고 수고스러운가요? 왜 내 병은 낫지 않는가요? 왜 우리 집 가정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왜 나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왜 우리 집 누구는, 내가 아는 누구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내가 바로 너를 만든 사람, 내가 바로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도전할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가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긴 말을 줄여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교회 다닌다는 말로 우리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문화를 말하고 체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마음속에 꺼내지 못하는, 차마 함께 나누지 못하는 기도 제목 한두 개 주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엇라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 얘기하실까? 어떠한 해결책과 어떠한 답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해서 나와서 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가 은혜롭군 예배,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듣고 가셔야 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에게는 정답이 있다. 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나에게는 치료 방법이 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 그 말 듣고 가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적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와 건축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하시는 첫 번째 축복과 사명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 혹은 문화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명령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경배의, 숭배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마음껏 착취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상이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시고 인간에게 시키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시고 처음으로 시키신 일이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시키신 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영어로 컬처라고 합니다. 이 영어의 컬처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 라틴어 쿨투라, 독일식으로 얘기한다면 쿨투어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쿨투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컬처가 쿨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쿨투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경작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꾸고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라고 얘기했을 적에 단순히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게 하고 배나무에 배가 맺히게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사람의 손이 굳이 닿지 않아도 때가 되고 철이 들면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단순히 어떤 나무나 어떤 채소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무엇을 어떻게 경작해 나가고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66권의 성경이 다 지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단 둘이만이 살고 있던 이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이 작은 에덴 동산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키워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그 일에, 그 사명에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사명을 맡겼을까? 그것이 또 궁금해서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드셨습니다. 거미도 만드셨고 꿀벌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개미가 개미굴을 지어서 살아가고 거미는 거미줄을 쳐서 살아가고 벌꿀은 벌통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인간은 집을 지어 살아갑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개미는 여전히 개미굴에서 살아가고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살아가고 벌꿀은 벌통을 만들어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움막에 살던 이가, 그죠? 초가집을 만들고 기와집을 만들고 주택을 만들고 아파트를 만들어서 점점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점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나의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법으로 건설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한 이 에덴 동산, 나만의 선악과만 가득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아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닐까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라, 그것 아니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을 적에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양보해야 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축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두 번째 생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성취되는 문화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성취되는 문화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사를 다루면서 우리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가지의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 말 가운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입니다.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은 없지만 그대로 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지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기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에게 식물을 음식으로 주시는 29절부터 31절을 살펴보면 29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 기록되어 있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문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니라는 말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되어진 약속과 언약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참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과 그 복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방법론이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다시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두 개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 첫 번째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은 기도하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유송되어 가는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맞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나 찬양대의 찬양이나 어떤 대표 기도자의 기도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도 있고 동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의미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월달부터 주일 예배 가운데에 치유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는 가능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과연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아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벗어나 저 삶의 현장에서 아멘, 아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제라드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의 눈뜨다, 완전한 복음,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등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긴 글이기에 중요한 몇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내 영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내 길 위에 운행하시며 나를 쫓으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의 감각을 깨우더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모든 공간을 나의 빛을 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여 빛의 좋은 소식을 밤에 선포하도록 하라. 그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 땅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득하게 하라. 그리고 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 그들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 형상으로 새롭게 빚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돕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시니라. 이래하여 사람은 독립성과 자주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간이 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와 건축가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와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세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과 약속들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